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동안에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읽기에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복음을 품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제사장 직무 이야기, 그리고 8장의 이야기는 제사장 위임식의 이야기고, 그리고 9장은 제사장에 의해 집례되어지는 감동적인 첫 예배의 장면, 그리고 10장은 제사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면서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먹는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음적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순전한 복음, 본질적인 복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먹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12장의 말씀은 출산과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왜 여인이 출산하는 일이 부정한 일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 부정한 인생으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피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인생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13장, 14장의 이야기는 나병의 진단규례와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죄인임이 드러난 그렇게 비참한 나병 환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진중에 있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그 비참한 운명의 인생들이었는데, 진영 밖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걸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피를 흘리는 이야기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그래도 좀 뻔뻔한 목회자니까 막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지만 굉장히 성적인 표현들, 좀 말하기 민망한 그런 표현들,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목사님들은 읽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상상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자, 오늘 15장 31절부터 우리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가? 먹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을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나병 환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출병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거고, 그래 이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된 부정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몸은 온갖 썩은 것들을 유출해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서 썩은 그 고름이 흘러나오는 유출병을 우리가 정결한 자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세워가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적 생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올바른 성생활, 뭔가 깨끗하고 건전한 그 위생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완곡한 표현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새 번역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이 내용을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자는 부정한 자다. 실제로 새번역은 이렇게 이 내용을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에서 뭔가 이렇게 썩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것들이 함께 부정해지는 이야기,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 병이 옮겨 붙으면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지극히 건강한 사람이 생리적인 유출을 하는데도 이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청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경에 이 설정이라는 표현들이 간혹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남자는 자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남자가 사정을 하고 여기 설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일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다가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적인 생리적 현상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여기 나타나는 여인의 유출은 여성이 생리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를 해야 되는 여성이 생리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건강한 여인이 생리를 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부정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자, 24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러분,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인이 생리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동침하면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 중인 걸 몰랐을 때, 그때 동침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어 정결 예식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여인이 생리로 유출하는 경우가 아닌 병으로 하여라는 그러한 모습을 또 이야기해요. 2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이 말씀을 보면 건강한 여인이 생리로 유출하는 이 부분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연약할 때 하혈의 모습으로, 이 유출의 모습으로,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건 역시 부정한 존재로 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남자의 경우 성병으로 인하여 유출이 이루어지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성생활 속에서 설정을 하는 이 모든 경우를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생리나 아니면 병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이 모든 경우를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 줄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건강한 상태에서 남자가 설정을 하거나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법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몸을 씻기만 하면 정결하게 되지만,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인하여 유출이 생기는 경우에는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가 이 표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네이버를 뒤져보면,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위생에 좋은 이 성적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또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좀 더 깊은 복음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몸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몸이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남자는 건강하든 병이 있든 썩은 것이 흘러나오는 유출병 환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모든 여자도 그 몸이 건강해도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존재고, 질병에 걸려 있어도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몸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몸의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어내시는데,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할 때 아담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사르예요. 그래서 너는 내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내 몸과 내 몸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몸이야. 그리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 몸이 바사르예요. 이게 온전한 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요, 교회요, 성도로서 우리 혼자로는 아무리 건강해도 또 병에 들었어도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 된 존재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에 의하여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썩은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서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셔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썩은 것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서는 더러운 것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럽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붙여주셔서 그 남자 그리고 여자인 교회 성도인 우리가 연합하여 진정한 한 몸을 이룰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썩은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출병과 그리스도. 유출병과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법을 지킴으로만 그들은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원리가 제사장과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나병과 유출병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찾아와 나병을 진단하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출병은 부끄러운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그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병과 유출병을 이야기하시면서 드러나는 죄악의 문제, 그리고 반드시 스스로 살피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에게서 썩은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요 유출병 환자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과 제사법에 의하여 고침받는 원리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육적 질병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예요. 죄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은 단순히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늘 부정한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영혼의 모습이 그려지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안 되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유일한 치유의 길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쳤을 거예요.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을 붙잡았던 이 여인은 겁이 더럭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발견해내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너 12년 동안 고생하던 거 내가 다 알아, 고침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단순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정함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유출병 환자임을 아는 자만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서 썩은 것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나로서는 해답이 없고 오직 주님에게만 해답이 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인생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선악과 나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통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회복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십자가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은 자는 이제는 모든 더러움의 유출이 끝이 나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어진다는 게, 이게 신앙인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유출병자입니다. 내가 유출병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것입니까?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요구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간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을 채워 넣는다 한들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울 뿐이고 우리가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이 이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더러운 유출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으로 뭔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 그래도 좀 덜 더러운 것을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종교, 그들의 율법적 노력, 자기의, 그리고 자기를 채워가는 것, 자기 영광. 여러분, 왜 우리가 유출병자인가?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로, 자기 영광으로 자기를 채우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자신이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유출병자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출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은 흘리지 않아도 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하여 취하는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일 뿐이고 자신의 유출병자임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도저히 가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모든 것을 걸고 그 주님을 붙잡는 자만이 정결해지는 원리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나는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썩은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출병의 본질은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의 종교성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읽은 지금의 말씀은 사실은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음적 해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땅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나온 거인,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모든 존재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이 바사르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 썩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 바사르. 우리 인간은요 늘 그렇게 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땅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다 우리의 종교적인 욕구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취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땅에 썩은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출병자 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 모든 유출병자들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홍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쓸어버림을 당할 유출병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도 똑같이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자들은요 똑같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의 은혜를 알아요.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저주의 심판은 이 방주가 다 맞아내고 구원함으로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결한 자로 인정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유출병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교적 인간에 머물지 말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 정결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과 한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